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날 아침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은 설날이기 때문에 한자 고사성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아지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중국에 백아라는 아주 뛰어난 금은고 연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 금은고를 아주 잘 타요. 이 사람이 산을 생각하면서 금은고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적금곡이죠. 산을 생각하면서 그 산의 높고 우람한 모습, 거기에 흘러가는 구름, 그 뒤에 있는 푸른 하늘, 하늘로 쭉 솟는 그 산, 그걸 생각하면서 금은고를 타면 그 백아에게 친구가 있는데 종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듣고서는 다 아는 거예요. 오, 그래. 지금 그 산 아름다움이 보인다면서. 그 산을 감싸고 있는 구름의 흘러감이 느껴진다면서 막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아는 자기가 생각나는 그 모든 산수의 아름다움을 자기 금은고로 타면은 종장이는 옆에서 듣고 그걸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다 반응하는 거예요. 강물을 타면 이 사람은 강물 소리 다 듣고 그냥 같이 그냥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아라는 사람이 종장의 완전 단짝입니다. 종장이도 백아의 단짝이고 그런데 종장이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아라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금은고를 타도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저거 듣고 좋다. 잘 탄다. 그런듯이 무엇을 타는지 지금 금은고 연주하는 이 백아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은고 타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금은고를 끊어버렸어요. 내 지음, 나의 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아절현, 현을 끊어버렸다 하는 그런 고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깊은 마음의 외로움들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이 사람 뭐 어떻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스쳐 지날 뿐이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날 불쌍히 봐주고 날 위해주고 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참 많은 삶이지만 사실은 별로 진짜 기쁜 마음의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욱더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를 알고 같이 가는 사람들 정말 드뭅니다. 다 모든 관심이 나의 문제, 나의 소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만 딱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또 딱 보기 마치 하나님 대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창수, 우리의 영원히 함께 사실 그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분은 지금 마음이 어떠할지, 지금 우리 보시는 그분이 어떤 것을 느끼실지, 그분이 무엇을 소원하시는지 그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큰 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봐도록 합니다. 5절, 예수께서 가브나움이란 도시에 들어가시니, 이 가브나움은 예수께서 주로 사역하신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이 가브나움이 예수의 갈릴리 사역의 근거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시다가도 또 가브나움 가시고 그 사역하시고 그 중심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 나왔어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지금 주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청합니까? 주여. 이때 예수님 나이가 30세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옥순욱군 그 정도쯤 되는 거예요. 아주 젊으신 때였어요.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군대의 상당한 고급 장교예요.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그 점령 국가의 고급 장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여. 호칭이 아주 겸손합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뭐라 간구하는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 나왔습니까? 이 하인을 고치시라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을 한다면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니 좀 고치십시오. 그렇게 하겠지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무엇이 느끼십니까? 이 사람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하인의 중풍병, 그로 인한 하인의 고통, 그것을 이 사람이 느끼면서 예수에게 자기의 이 아픔, 이 하인을 향한 사랑, 긍휼의 불쌍한 마음, 그걸 예수님한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인까지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하인은 이웃이에요. 자기의 친교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아파하는 것이 자기도 같이 아파하지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예수에게 무엇을 호소합니까? 아픔을 호소해요. 사랑을 호소해요. 이 사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분께 간구하면 제일 응답을 잘 받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하고 같이 집에 있는데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남편이니까 아내의 아픔이 같이 안 느껴집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내가 너무 아파합니다. 좀 하면서 아내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아랫밤 즉시 나버리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고 간구할 때 그분은 응답을 참 잘 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 사랑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딴 말 안 해요. 내 하인이 중풍병을 치면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다 보시니까 백부장의 이 긍휼, 사랑, 같이 아픔, 그게 느끼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7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앞에서 고쳐주리라. 즉각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께 나아지고 그런 식으로 사랑을 호소하니 즉각 내가서 고쳐주리라. 자, 이렇게 예수께서 내가서 고치라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급돌하십시오. 제 길 안 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와서 이 하인에게 주께서 손을 얹으시든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낚이실 것이다. 기뻐하며 기도응답하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또 남달라요. 8절 같이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남은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주님께서 내가서 고쳐주리라. 즉각 응답하셨어요. 백부장이 그런데 대답한 말이 약간 의외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할렐루야. 그런데 백부장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하지 못합니다. 백부장의 집이 초라해서 그렇습니까? 아마도 백부장의 집은 그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할 거예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갓도 있고 하인도 있고 종도 있고 밑에 수하 군사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섬기는 그러한 상당한 의리한 집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의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 보면 백부장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가문에서 상당히 지위와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10손가락 내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저 같은 제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그 말이에요. 자기도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순간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시려고 아브라함을 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획을 알고서는 주여 나는 먼저 갔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혹시 그곳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그것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귀를 가진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는 굉장히 전승기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직도 더 젊었을 때, 나이가 한 70대 중반, 그때일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적으로 기른 병사가 3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병사만 318명이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면 자기 수하의 사람이 1000명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아니 수하의 사람이 1000명 정도 하면 양과 소, 낙타, 낙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강성해지고 부귀해지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망시켰다 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는 주 앞에 먼지와 티끌과 서오나 감히 죽게 하렸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거예요. 사람 좀 높아지면요 눈에 보는 게 좀 적어집니다. 좀 더 심해지면 눈에 보는 게 없습니다. 내가 최고야. 사람 조금만 높으면 그래요. 조금만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올리면 그냥 사람 들떠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 자기 밑에 수천 명이 있어. 그 수만 마리의 아마 짐승들이 있어. 이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나는 먼지와 티끌과 같습니다. 하지만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네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벗이다 하십니다.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백부장도 예수님이 자기 집 오신다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저 같은 이 하찮은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셨다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시고 주님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대접해드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이 감히 모실 만한 그런 급수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딱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사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쳐주겠다 하시니까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우린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지금 계셔요. 그런데 내 집에 지금 중한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좀 와서 고칩시오. 그러면 우린 와가지고 예수께서 오시겠다면 주님 손 딱 얹고 한번 기도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리고 손 얹고 기도하면 막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손 얹고 손을 잡고 혹은 뭐 아주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신 것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 저 멀리 있는 내 하인을 위해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우린 말씀으로 내가 고치라 하면 못 믿어가지고 주님 그걸로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손 얹고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나으면 나은 줄 알고 손 얹고 기도했는데도 당장 필요가 없으면 지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낫습니다. 이 사람 무엇을 또 알아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중풍병 낫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추운 자도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폭풍도 잠잠해집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저 요란 물결도 잠잠해집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하시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병은 물러갑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 이상한 말이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자, 이 사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나는 그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군사한테 이들 가라 하면 그들은 갑니다. 그리고 그들 들어 오라 하면 옵니다. 그리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수하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듯이 주님이 무엇에 명령하시면 그래 주님 말씀을 명령하시는데 무엇에 명령하시면 중풍병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가라 하시면 간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중풍병이든 죽음이든 마귀든 자에게 모든 비스물지 말씀 한마디면 즉각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이름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만나보신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가장 근접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의 존재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떠한지,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비스물지, 마귀도 사탄도 병마도 죽음도 폭풍도 태풍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창조의 권세를 가신 분이라고 해서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아는 거예요. 여하튼 저도 이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아니 어떻게 이걸 알지? 아니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예수께서 그 말을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전 따르리이다. 하기에 예수께서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분이 주무실 곳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그 뜻만은 아니에요. 그분이 마음 편히 있을 만한 그런 영혼이 없다.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께서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외로우세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 약한 조그만 인간의 모습 오셨는지 왜 인간의 모습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 놓으니까 그분 따라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예수께서 오시려고 하니까 주여 내 집으로 돌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너무 놀랍고 기쁘시고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당신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는지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어떠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지금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지, 어떠한 사랑을 안고 어떠한 긍휼의 마음을 안고 모든 사람들 고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한테서 뭘 얻어먹을 수 있겠다, 어떤 도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오는 정도, 그만 사실 교회예요. 너무 잘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신분을, 예수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알고 예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자기 친구들도 알고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경탄하면서.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천군, 천사, 천계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경배하며 찬양할 때 그 상황이 예수님께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를 기뻐하며 경배하며 감탄하며 찬양하는데 지금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럼 혼자만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스라엘 중 한 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께서 이스라엘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을 대보시겠지만 아무도 이 정도로 예수를 알고 이 정도로 예수를 그분에 걸맞는 그런 대접을, 뭐 음식 그런 대접이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시죠. 자, 우리 믿음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여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안 하잖아요. 뭡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을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은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닦여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가 있고 내 알도 보았으니 그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종도 있어 하라면 하나이다. 주님 말씀 한마디 말씀 되지 않습니까? 주님 같은 분을 감히 제가 어떻게 집에 모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머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이론적인 지식 말고 심실 딱딱딱딱딱딱 적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지식은 머리에서만 지식이 아니고 가슴의 지식, 내 배의식, 온 전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지식. 그래서 예수 오시가 적과 예수를 온전히 예수님답게 영접하여 드리고 높이 드리고 대접하여 드리는 그러한 지식이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지금도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도울리고 애쓰시는 사랑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 내가 또 뭐라 하실까? 그건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에요. 하나님 두려워. 엄하시오. 겁나. 완전한 불신이에요. 하나님 지금 어떠한 사랑의 눈길로 날 보시고 그분이 어떠한 은혜와 능력으로 날 돌보신지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종을 줄 줄 알거든. 하물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관자에게 종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기도할 때 아버지는 그 믿음 보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존재가 경배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들고 계시니 주님 두려움 없습니다. 매번 앞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유아의 사시가 인자심이 반드시 날 따르니 내가 유아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 난 비록 부족하오나 나 그것을 아버지의 찬 삼으시고 기뻐하시고 나 함께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나 몰라요. 내가 생각에 육신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가 또 생겨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설비시고 내가 사망이 엄청 골짜기 같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 막대를 들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람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 성님들 이 백부장의 예수를 아는 짓이 예수를 온지 대습할 줄 아는 그 믿음 그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기쁘신 거예요. 외로우셨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아픔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의 손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예수한테 뭘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손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대해서 참 잘하는 건데 그 정도에서만 끝나고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 틈방을 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의 권세를 알고 예수를 참으로 경배하며 경탄하며 이렇게 섬긴 사람 보시니까 예수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두루두루 달보십니다. 보시는 거예요. 혹시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젠 영적으로 살아났어. 육신적인 일만 찾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 눈을 들어 나를 보고 나를 찾고 내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찾는데 혹시 나와 눈이 맞추만 사람이 없는가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이 다 모여있고 사탄도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언제 기한 자가 없다. 막 잘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시니까. 예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를 바라고 사랑으로 자기 하인의 그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을 보니까 예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보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를 만드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눈길을 들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께서 설날 새 받으시는 거예요. 세뱃돈 또 올 거예요. 돈을 오는 게 아니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런 사람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한 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탐구하신 거예요. 그 다음 11절 또 내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사람하고 진화론 중 말하면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동물이 뭡니까? 원숭이.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사람과 원숭이는 공동초상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초상. 그 공동초상에서 삐땅이 나온 놈이 원숭이고 그 공동초상에서 저울적으로 나온 존재가 사람이란 거예요. 공동초상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원숭이는 보면은 아주 유사해요. 그리고 DNA상으로 유전자 그 제놈을 다 추적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원숭이 보면은 자기끼리 사이큐브 맺고 예를 들어서 어떤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 보기 싫어가지고 죽이려고 돌을 숨겨놔요. 이해됩니까? 침팬지가 아니고 침팬지인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인원 중에 한 종류 침팬지인지 보노보노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보면 동물에서 관찰한 거예요. 동물에서 관찰했는데 한 놈이 이 두목 원숭이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목 원숭이한테 모욕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두목 원숭이가 너무너무 모욕을 받는데 주변에 다른 원숭이들이 있으니까 못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목 원숭이가 이를 갈다가 그 있는 돌 하나 찾아가지고 이 돌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암 원숭이들이 그걸 봤어요. 그 암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두목 원숭이한테 가지고 막 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목 원숭이가 이렇게 썩 하더만 그 돌을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인간이 뭐 특별하다? 아니다. 인간도 동물에서부터 진화한 원숭이 친척이라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동물에서 아무리 관찰해보고 자연 상태에서 아무리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그런 것들 관찰해봐도 절대 그 원숭이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합니다. 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어디 가든지 다 종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사를 사람들은 인식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 원시 부족들 그런 사람들한테 귀신 있나 물어보면 다 있답니다. 체험하니까. 그래서 사무실에서 늘상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사, 절대적인 신, 그 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대충 막 침잠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고 그에 막 경배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사람들도 동네 당산나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합니까? 돌 들고 던지고 그리고 거기 절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 안전히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은 생명 위의 빛에도 절대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영적 존재에게 없습니다. 그것들은 육신만의 존재예요. 혼이 있죠. 감정도 있죠. 자존심도 있죠. 체면도 있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죠. 다른 것을 뭐랄까 할 수 없이 돌리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 우리가 죽어도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또 뭔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수보다 머리 나쁜 사람도 아시겠습니까? 원수보다 IQ 떨어지는 그러한 지적 문제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성경에서 임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면 그것도 눈물 흘립니다. 이건 IQ가 아니란 거예요. 이건 영적인 존재이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죄악 때문에 그것이 흐려지고 어두웠을지라도 뭔가 영적인 존재도 있고 하나님 계시고 절대자 있고 그리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불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그것을 대충 다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있습니다. 지옥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옥을 깊이로 못 봤어요. 하지만 지옥 불은 조금 봤습니다. 뭐 정신이 뭐 헷갈할 때 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물 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린 영원한 집으로 가든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붙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같이 시작. 원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아까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어떤 사람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고요? 이 백부장처럼 예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그날 본자손들 12절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깥 어떤 쪽이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안다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를 안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머리 지식이 가슴의 지식으로 우리 전 존재의 지식으로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그렇게 대하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따르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이런 줄 알지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과 무관하게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한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바로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 자보고 있는 우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고 자보고 있는 너희들 하지만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너희들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혼자서 살겠습니다. 한 너희들은 바깥 어디 쫓겨나 거기서 울면서 영원히 이를 갈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이때가 유일한 기회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람들 죽으면 다 그 심판대 쓰잖아요. 그 심판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파하면서 후회한지 아십니까? 팔팔 띱니다.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기회가 많은데 놓쳤구나. 팔팔 띱니다. 주에서 영원토록 그럽니다. 오늘날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지옥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그 무슨 교회인지 이름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지금 그것도 정확히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사모님 기도하다 그런지 몸이 아파서 그런지 아팠다. 아파가지고 거의 중태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분이. 실제로 숨 거뒀다가 그래서 살아났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옥을 보내주셨어요. 가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권사는 거기 있는 거예요. 지옥에. 누가 있다고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울부짖고 후회하고 막 비통하게 절규하면서 다시 나올 수 없지요. 영원토록.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예수께서 다시 생명을 돌려주셔가지고 육신속으로 그 영을 돌았을 때 하나님만 애통해가지고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한테 목사님 목했으면 똑바로세요. 그 군사님 지금 지어가 있어요. 어떻게 만든 성도들을 천국 못 배우고 지어 버렸냐고 자기 아파하면서 목사한테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바로 알 때 누구든지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붙들 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깥 어느 쪽이나 그것을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 그걸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을 인도하시려고.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 배꼽으로 주무시고 그리고 또 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고치시고 천국 법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그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제발 가족들 구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옥 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괜히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갈치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그들 놔두면은.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